오늘로써 요한 1서 우리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된 배경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원론적 사상의 교회 유입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거룩하고 신성하되 육체는 부정하고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다닌 것이죠. 이들은 구원은 이 몸에 육체에 묶여진 이 영혼이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특별한 지식은 우리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자들에게만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렇게 전파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의 어떤 그런 뿌리로 들어가면 바로 이 영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적 사고방식, 생각방식, 또 전도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영지주의는 크나큰 병폐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육신적인 삶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윤리 그리고 비양심적, 그래서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그 몸에 또 그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이들은 거절했습니다. 다만 요한 사도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요한 1서를 마무리하지 않고 요한 서신, 요한 1서의 위대함은 이러한 문제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본분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 김수빈 목사님께서 앞서 귀한 사랑에 관한 또 찬양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랑의 내용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요한 1서, 더 나아가서 요한 2, 3서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단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다, 무엇을 못했다, 무엇은 틀렸다, 무엇은 옳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본분이 아니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 안에 사랑이 무르익어 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가 사실은 짧기 때문에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상당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신생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가야 할 길이 먼 교회죠, 사실은. 다른 유럽의 그런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이르니까는요. 비단 시간에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돼서 그 잘못된 것에 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본분이 아니라 사랑으로까지 나가야 하고 그 시비를 다투는데 온 마음을 다 쏟느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놓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느냐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 갔느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인가 지식적인 지금 측면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잘못됐고 너희들은 신앙을 알고 있어.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 관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안고 살아가느냐, 생명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요한 사도는 생명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됐다, 못했다, 무엇을 지켰냐, 말았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 지킴 속에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요한 사도는 우리 신앙 안에서 거듭거듭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 안 그래도 참 나쁜 사람인데 요한 사도가 지적을 잘해줬어. 자기는 거기에 지금 응답하려고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그리고 풍성한 신앙의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가야 할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는 내가 이것을 왜 쓰고 있는가를 영생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쁨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못했고 누가 잘했고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았고 내가 지금 시비를 논하는 저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옳고 그 하나님이 좋으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토록 자부하고 우리께 그렇게 옳고 우리가 그렇게 맞다면 그러면 그 안에 신앙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 나는 있다 이겁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나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지킴과 맞춤의 시비의 논함만 있지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부요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자신이 이 요한서신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삶이 고단한 분들 이렇게 만나면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천국이 더 좋으니까 때때로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조용히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뜻밖의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 이런 이야기가 거반 없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삶을 살아라. 너의 몫을 채워가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정말 이 고단한 삶 빨리 끝마쳐서 그 영생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머무는 장소적 개념으로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오늘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사귀며 살아가는 삶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기쁨을 한번 발견해 봐라.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좀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고 직장 일을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의식하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사춘기 아이를 대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유, 이 세상 너무 힘들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은 좀 내려놓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기쁨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죠, 우리가 다.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고갈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보고 무언가 지켜내고 무언가 책임감 있고 무언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주지만 나에게 없는 기쁨을 저들은 누리고 있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정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은요, 의외로 다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사실은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을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늘 기쁨을 상실한 채로 마치 이 세상의 고단함, 하직하고 저 천국만 바라봐서 늘 삶에는 늘 기쁨이 없고 늘 침울하게 지내고 영적인 침체로 살아가도록 만들면 사단은 그것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대부분은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죽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도 있고 사명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기쁨의 향기를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무언가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셔도 많이 이제 웃으셔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조금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많이 웃으십시오. 웃어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이라도 한 번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말하면 나도 힘든데 주님 때문에 웃게 되네요 하면서 뭐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이 하여튼 좀 밝아지셔야 되고 이렇게 웃어야 됩니다. 그죠? 안 되시면은 이제 사인펜 같은 걸로 아예 여기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울상인데도 웃는 것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상당한 주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조작하거나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예.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기쁨이 있음을 알지만 인생이 고단해서 때때로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말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참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슬프고 고단하고 외롭고 적막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시각으로 삶은 고단한데도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은혜의 영적 차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기대 말고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부러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누구냐면 선생님에게 스스럼 없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좀 선생님이 조금 늘 선생님은 우리 박강진 장로님만 제외하고서는 다 좀 엄하시고 늘 못하나 잘하나 이거 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 또 옛날로 따지면 뭐 좀 있는 집 아이들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라는 어렸을 때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에게 가서 다정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정스럽게 맞아주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뭐 선생님께서 어떤 과목이었는데 뜬금없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택진이가 이 과목은 잘한다. 그러니까는 좀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앞에 서서 말할까 말까 쭈삣거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말해봐. 뭐가 걱정이야. 감추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한번 말해봐. 말이라도 좀 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막내 아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막내 아이는 다 좀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이가 약간 쭈삣쭈삣거리면 야 아빠가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얘기해봐. 뭐야? 라고 말해요. 근데 첫째 둘째한테는 뭘 말하려고 하지 마. 아니 나 쓸데없는 말이지. 그냥 하지 마. 인마 절로 가 인마. 참 목회자인데도 우리 아이들한테 절로 가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말했으면 좋겠죠.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 넘어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주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기쁨이야. 우리 안에는 누림이 있어. 우리는 사귐이 있어. 말해봐봐. 말해봐봐. 너 말할 수 있어. 나한테는 말해봐봐. 뭐야? 뭐가 힘들어? 뭐가 답답해? 뭐가 그렇게 적막하고 답답하니? 말해봐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물론 이제 기도의 측면입니다. 16절에 보면 너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 관한 것만 말하지 말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16절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해 주라는 것이죠. 너의 삶의 애처로움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어려운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그가 범죄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비중에 얼마나 다른 형제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혹시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저 우리의 삶, 그저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또 믿지 아니하는 자, 혹은 시험에 빠진 자,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탈한 자 있거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과 또 구원의 은혜 주시기를 우리 더욱더 함께 마음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한 해 우리의 그 사랑방, 우리의 소그룹이 어쨌든 살아나야 합니다. 코로나19 때에 조금 건강하게 살아남은 교회의 내용을 보자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최근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보다 누가 더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갖고 있느냐, 소그룹,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면 구역이나 사랑방, 이러한 모임 자체에 지속적인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명을 더 갖고 있더라,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임,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대그룹입니다. 대그룹. 예배는 좋은 것이지만 예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1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개별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을 하면 좋은 것은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교차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교차가 됩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힘든 것을 알아서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고, 그렇게 답답한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분이 그 안에서 이기면 이긴 대로, 아니면 지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돌파하면 돌파한 대로 거기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역동성이 거기서 발휘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한 그 배경은 반드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전에 구역 모임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구역 모임 없이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소그룹과 구역 모임과 사랑방을 하기에는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서로의 삶의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 또 지난번에 원로 장로님들도 뵙고 지난번에 순장님들도 배웠지만, 하여튼 올 한 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소그룹, 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야 내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었기에 그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씨앗을 다시 뿌려야만 내일 그 다음 누군가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그 열매를 오늘 누리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씨를 뿌려야 내일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 그 누군가가 함께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나 그 기도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떠한 죄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그 죄에 관련해서는 구하라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죄는 구해서 될 죄가 구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안 되는 죄가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기는 어려운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난해한 구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피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미에 요한 사도가 어떠한 죄는 사망에 결국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구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드는 호기심, 과연 이 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공포가 있습니다. 아하, 나도 어떤 죄를 저지르면 이 죄는 백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되지 않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죄는 무엇일까? 이 죄에 대한 정체가 항상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을 언제 믿겠다? 숨이 깔딱 넘어갈 때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죠. 주님을 잘 믿다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으니까 언제 믿겠다? 숨이 넘어갈랑 말랑 할 때 그때 내게 들려주시오 생명의 말씀을. 그때는 내 모조리 아멘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다가 어떤 죄에 걸려서 구원이 취소되느니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히게 주님을 믿어서 죄를 저지를 틈도 없이 천국에 입성하겠다. 이제 그런 것이죠.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자기 바람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왜 그럴까요? 내가 숨이 깔딱 넘어갈 때 주님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 전에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깔딱거릴 때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때까지 안 믿었는데, 죄송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믿어서 뭐해? 하여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또 그 교회가 그 경험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죄를 많은 사람들이 이 배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핍박하는 자들이 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내가 살려준다. 너희 가족도 살려준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의 두려움과 그 순간의 위기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대가 안정되어 그 사람들이 울며 교회로 들어올 때에 교회의 순수성과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그들을 배교자라고 하여 그들을 붙잡아 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요놈 잘 죽는다라고 아주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너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가장 못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그 구원의 가능성을, 그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이죠. 때로는 자신의 처자식, 때로는 어떠한 삶의 위협, 두려움에 압도돼서 나 주님을 몰라요라고 말할지언정 그 순간의 그 선택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 전부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지, 무서웠어. 그래, 지금은 어떠니? 지금 다시 그러한 상황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말하겠어? 내가 네 마음은 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복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대부분 성령 회방죄와 연관시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복음서에 성령 회방죄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요한일서의 지금 5장 16절에 요한 사도가 성령 회방죄를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와 요한 사도가 말하는 지금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난해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넓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바로 그 일, 그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며 그리고 은혜의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성령 회방죄요.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1서에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다만 몰라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알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천지 누구죠? 이만희 아저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자의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할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라? 가까이 있는 지체들, 가까이 있는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알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를 향해 마음 쓸 시간에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자들은 영혼의 거식증과 같습니다.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먹는 거잖아요. 계속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그 증세는 어떻게 결국 종결됩니까? 먹는 것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이후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건강의 상태, 즉 치명적인 상태로 몸이 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지만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그 상태 자체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으니 그냥 우리에게는 없으니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다. 18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일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러 하지 않으니 그러한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인데 성도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저지릅니까? 안 저지릅니까? 죄를 안 저지르세요? 한번 틀어드릴까요? 제가 어제 다 봤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마는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봤던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지금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 속이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란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안 저지른데 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죄를 안 저질러 라고 말하면 너 속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면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 그렇게 놀 수 있어? 공부하지. 자, 이 말을 하는 것을 왜 하는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죠? 네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알고 그 사랑을 알면 너 공부해야지 라고 말할지언정 그러면 이 아이가 한 번도 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 그렇게 놀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공부가 그리고 그의 성실함이 삶의 비중이 되라는 이야기이지 너 뭐 한 번도 딴짓 안 하고 너 한 번도 놀지 않을 거 이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그런 맥락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의 비중이 어디로 향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비중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저질러도 좋겠네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를 저지르나 안 저지를까?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에게 들킬까 말까?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요?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무한한 것이잖아요. 배우고 또 놀고 사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삶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나쁜 짓 할까 말까 그것만 하고 있다면 부모는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애처롭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저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말까. 바로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바로 그런 발전적 신앙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때때로 어항에서 하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어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은 강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서 정말 윤기나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인은요, 바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출렁출렁거리면서도 얼마나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맥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어항 속에서 그저 어항 주변만 맴도는 신앙인이 아니라 때로는 강물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폭넓은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18절, 19절에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너무 긴장 상태로 내가 이 죄를 저지르냐, 내가 많으냐,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그 죄, 그리고 회개, 죄, 회개, 죄, 회개, 이러한 신앙의 도식 속에서만 살아가지 말고 무엇을 지켰느냐, 무엇을 못 지켰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거기에만 신앙생활이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 속에서 한번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슨 방만하게 살아가고 이렇다고 해서 뭔가 범죄하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생각은 애초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고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랑하며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풍성히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우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갑자기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었는데 어느 한날 갑자기 옆집 아들, 옆집 딸이 되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보증수표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자유하게, 참 강물에서, 참 바다에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보라고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21절 바로 우상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참 뜻밖입니다. 예.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줄지어다. 이런 식으로 끝맺지를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혹은 인생의 어떠한 안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다 잘못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다 추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어떤 때 이것이 우상이 될까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에 대한 기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부요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 성경의 권위 아래 놓여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 성경의 가치보다 높은 곳, 십자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내 우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무엇을 누릴 수 없습니까?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 풍성한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램, 내 소원 성취, 그것을 위해 이바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종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염원, 그 모든 소망, 그 모든 소원, 그 모든 이념, 그 모든 가치, 그 모든 삶의 꿈마저 하나님 아래에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누군가는 어항에서 평생 하고 누군가는 강물에서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바다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지켜 모든 우상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둠으로써 요한 사도가 100여 세의 마지막 사도로서 마지막 외침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 이 자유, 이 기쁨,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 주의 뜻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하며 하나님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진정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믿음 생활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많은 것에 혈안되어 진정 기쁨을 상실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며 어항 속에 갇혀 지내는 물고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바다처럼 강물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도 죄는 멀리하고 우상은 멀리하고 드려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충만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한날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질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